겨울이 깊으면 거기 새 봄이 걸어 나온다. 새하얀 눈이 덮인 차가운 대지 속에도 새싹들은 조용히 꿈틀거리며 희망의 봄을 준비합니다. 동트기 전이 가장 어두운 법이라는 말처럼 지금이 너무나 춥고 또 어둡게만 느껴지는 성도님이 계시다면 그것은 곧 새 봄이, 새 아침이 시작되리라는 확실한 신호임을 기억하셨으면 좋겠습니다. 하루와 계절의 당연한 변화 속에서도 희망이라는 씨앗을 심어두신 신실하신 하나님의 사랑에 감사하며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라디오 광야에서 만난 엘림, 신임 전도인 두 분과 함께 특별 초대석으로 지금 시작합니다. 네, 지금 엘림 부스에 신임 전도인 두 분이 나와 계시는데요. 한 분 한 분 얘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전도사님들. 안녕하세요. 네, 만나 뵙게 되어 영광입니다. 먼저 듣고 계실 성도님들께 자기소개 부탁드리겠습니다. 안녕하세요. 2002년 2월 26일에 구원받고 고창교회에서 신앙생활하다가 이번에 광주교회로 오게 된 이학준 형제입니다. 지금은 독립교구와 광천교구에서 함께 교제하고 있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지난 1월 10일 광주교회 전도인실로 부름받은 함은경제입니다. 지금은 신용 1교구, 신용 2교구 담당하고 있습니다. 반갑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가장 먼저 이제 저희가 만남을 하면 묻게 되는 게 구원에 대한 이야기잖아요. 그래서 전도사님들 각자의 구원 간증이 매우 궁금하실 텐데요. 한 분씩 구원 간증 들려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저는 먼저 구원받으신 외삼촌의 인도로 2002년에 고창교회당에 처음 가게 되었습니다. 이제 당시에 교회당에서 어린이 천국잔치가 진행 중이었고 어떤 이유로 가는지도 모르고 따라갔던 기억이 납니다. 그 전에도 이제 교회를 다녀봤는데 성경을 배워본 것은 그때가 처음이었던 것 같습니다. 어린 나이였고 또 순수했기 때문에 전해지는 말씀이 사실이라는 것을 의심 없이 받아들이게 되었고 복음을 듣고 예수님의 피가 내 죄를 가려주셨구나. 하나님이 보실 때 이제 내 죄는 보이지 않는구나. 그럼 이제 나도 천국에 갈 수 있겠다 하며 좋아했던 기억이 납니다. 그래서 그 좋아한 감정을 가진 상태로 삼촌에게 가서 구원받았다고 말씀드리니 삼촌께서 검정 가죽에 옆면이 빨간색 종이로 된 성경책을 선물로 사주셨습니다. 그래서 그 성경을 받은 이후로 교회 안에서 꾸준히 말씀을 배우고 신앙생활하며 지내다가 하나님께서 올해 광주교회로 인도해 주셨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또 우리 하문기 전도사님도 부탁드릴게요. 네, 저는 97년 9월 27일 구원받은 함은경제입니다. 97년이면 당시 제가 초등학교 3학년 정도 되는데요. 저는 이제 전라남도 영광이라는 작은 시골에서 태어나서 거기서 계속 살고 있었습니다. 그 당시에는 영광이라는 지역에 우리 교회가 없었기 때문에요. 작은 가정 모임으로 시작해서 이제 성도들이 이제 구원받은 성도들이 조금씩 모여나면서 1년에 한두 번씩 이렇게 전도 집회를 했었는데요. 이제 교회가 당연히 없었기 때문에 조그만한 애식장을 빌려가지고 일주일간 이렇게 성경 강연회를 했던 것 같습니다. 물론 당연히 천국잔치 같은 어린이를 위한 전도 집회는 없었는데요. 당시 1년 전에 먼저 구원받은 이제 어머니께서 성경 강연회를 들어보자고 이렇게 권유를 해주셨고 말씀을 끝까지 잘 참석해서 들으면 사고 싶은 거 하나를 사주겠다고 약속을 해주셨어요. 매일 2시간가량 2시간 반가량 좀 긴 시간이었지만 그래도 저는 마지막 날 선물을 원하는 걸 얻겠다는 그런 마음을 가지고 그런 희망을 가지고 열심히 참여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4일차까지는 크게 관심을 두지 않고 계속 들었었는데요. 이제 목사님께서 5일째 죄 말씀을 하시는데 그때 어린 나이였잖아요. 초등학교 3학년이었는데 당연히 성인 집회였고요. 죄에 대해서 너무나도 죄의 결과에 대해서 그리고 심판에 대해서 너무나도 무섭게 얘기를 해주셨던 것 같아요. 특별히 마가복음 9장 43절에 만일 내 손이 너를 범죄케 하거든 찍어버리라.
이 말씀이요 정말 제 비수처럼 마음에 박혀가지고 집에 돌아가는데 너무나도 두렵고 떨리고 무서웠습니다. 왜 하필 이 말씀이 무서웠을까? 당시에 저는 이제 초등학교 때 이제 집에 있을 때 그 엄마 아빠 그 호주머니에서 조금씩 돈을 빼가지고 몰래 빼가지고요 문방구에서 사 먹었던 경험이 정말 많았거든요. 심지어 그게 죄인지도 몰랐었는데 목사님께서 이게 죄이고 분명히 지옥 갈 죄이고 그 결과 내 손을 찍어버릴 정도로 무서운 죄다라고 말씀을 해주시는데 어린 나이에 너무나 무섭게 들렸던 것 같아요. 그래서 그 제 말씀을 듣고 집에 와가지고 부끄러워서 이렇게 당당히 기도는 못했고요. 입을 뒤집어 쓰고 하나님께 이렇게 저 손 잘리고 싶지 않다고 이렇게 기도를 계속 간절히 했던 기억이 네. 지금도 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간절히 기도를 했던 터인지 그 다음날 복음 말씀 듣고 예수님께서 내 손을 위해서 내 손을 위해서 예수님께서 대신 십자가 못 박혀 돌아가셨구나 나를 위해서 그렇게 하셨구나라는 그 말씀을 듣고 예수님께서 나 대신 이렇게 하셨구나라는 것들을 어렸을 때였는데 그렇게 잘 받아들였던 것 같습니다. 그리고 히브리서 9장 12절 말씀 듣고 결국 구원받고 지금까지 이렇게 신앙생활 해오고 있는 것 같습니다. 네, 이제 두 분의 구원 간증을 듣고 나니 또 하나님께 감사하게 되는 시간인 것 같고요. 두 분 다 가족들의 인도로 구원을 받으셨네요. 네, 이렇게 신앙생활 열심히 하시다가 전도인으로 부름을 받은 지 얼마 안 되신 분들이다 보니 이 질문을 좀 또 드려보고 싶습니다. 전도인으로 부름받기 전에는 어떤 직업이라고 해야 될까요? 일을 하셨었는지, 그리고 또 전도인으로 부름을 받은 순간 어떤 감정 또 어떤 생각들이 드셨는지 많이 궁금합니다. 우리 이학준 전도사님께서 먼저 말씀해 주실까요? 네. 전도인으로 들어오기 전까지는 건축사 사무소에서 건축 설계 일을 하고 왔습니다. 그리고 전도인으로 부름받았던 순간이 아직도 생생한데요. 그때가 이제 10월 마지막 주 토요일이었습니다. 당시 고창에서는 중고등부 집회 기간이라 그때 강사가 저였거든요. 그래서 오전에 일찍 일어나서 중고등부 집회 2일차 말씀을 준비하고 있었는데 목사님께 전화가 왔습니다. 그리고 전도인으로 들어와서 교회 일을 할 수 있겠냐고 물어보셨고 전혀 생각지도 못했던 일이라 한 30초 정도를 아무 말도 못하고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제 목사님께서는 기도해보고 말해달라고 하셨고 그렇게 통화를 마쳤습니다. 통화를 마치고 나서도 방금 무슨 일이 일어난 건지 하며 어안이 벙벙했던 것 같습니다. 이제 당시 제 상황이 직업적으로도 중요한 시험을 앞두고 있었고 자매도 만삭이라 12월에 아이 출산을 앞두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눈앞에 놓인 상황만 보면 쉽게 결정할 수가 없는 일이고 바로 순종하기도 참 어려웠던 상황이었습니다. 그래서 기도하면서 하나님께 뜻을 좀 보여주시고 제가 확신할 수 있게 보여주시라고 간절히 기도했던 것 같습니다. 그렇게 시간이 조금씩 흐르면서 하나님께서 눈앞에 놓인 상황들을 하나씩 정리할 수 있게 또 지혜를 주셨고 그 이후로 교제하면서 부르심에 순종하고 나아가기로 결정을 하게 된 것 같습니다. 지금도 그때를 생각하면 떨리는 것 같습니다. 네, 그럼 이제 아기도 태어나고 하셨겠네요? 네, 지금 태어난 지 한 60일이 좀 넘었습니다. 너무 귀여울 것 같아요. 축하드립니다. 네, 감사합니다. 여러모로 축하드립니다. 네. 하문기 전도사님께서도 또 어떤 생각들을 하며 이 길을 선택하게 되셨는지 말씀 부탁드릴게요. 네, 저는 이제 전도인 부름받기 전에 네. 아시아나항공에서 근무를 했었습니다. 네, 약 11년간 이제 국내 여기저기 공항을 돌아다니면서요. 공항 서비스와 관련된 전반적인 업무를 담당을 했었는데요.
보통 공항 서비스라고 하면 공항에서 체크인 하면서 짐도 붙여드리고요. 게이트에서 탑승권이랑 여권 확인하는 일부터 시작해가지고 이제 비행기가 공항에 도착해서 목적지로 다시 출발하기까지 모든 업무를 담당을 하고 있었고요. 최근에는 이제 해외 공항에서 2년 반간의 업무를 마치고 최근에 들어왔습니다. 아, 그래서 사실 저는 그 해외에 있을 때 전도인으로서 부름을 받았거든요. 아, 그래서 왜 하필이면 이렇게 멀리 떨어져 있는 나같이 부족하고 연약한 사람을 부르셨을까 많이 기도하고 고민하고 하나님께 많이 물었던 것 같습니다. 그렇지만 이렇게 멀리 있는 나 같은 사람도 하나님께서 이렇게 골라서 쓰시겠다고 하셨는데 사실 순종 말고는 다른 선택이 없다라는 마음으로요. 그날 자매와 교제하고 다음 날 바로 회사에 사직서를 제출했던 것 같아요. 그런데 그렇게 교회 말씀에 바로 순종할 수 있는 마음도 그때 하나님이 주셨다라고 지금 돌아보면요 생각이 되는 것 같습니다. 네, 하나님께서 이제 두 분의 길을 차근차근 인도해 주셨다라는 생각이 들면서 또 기도를 많이 해드려야겠다 이런 생각을 하게 되는데요. 아마 광주교회 성도님들께서 많이 기도해 주실 것 같습니다. 그러면 잠깐 이제 찬양 한 곡을 듣고 다음 질문을 드려볼 텐데요. 먼저 우리 이학준 전도사님께서 좋아하시는 찬양 간단하게 좀 추천 부탁드릴게요. 네, 제가 처음에 와서 네. 광주교회에서 전체 임원 수련회가 있었는데 아, 그때 말씀 전의 특성으로 광주교회 한 사람이라는 찬양을 불러주셨는데 그게 마음에 너무 와닿았습니다. 네, 광주교회 찬양 너무 좋죠. 그러면 광주교회 버전으로 찬양 한 사람 듣고 오겠습니다. 시대마다 하나님은 선택하신다. 정결하게 준비된 사람. 시대마다 하나님은 선택하신다. 주의 뜻 행하는 사람. 한 사람 통해 하나님 일하시네. 한 사람 통해 주의 뜻 이루시네. 한 사람 통해 복음 전케 하시네. 나도 주의 한 사람 되게 하소서. 시대마다 하나님은 선택하신다. 정결하게 준비된 사람. 시대마다 하나님은 선택하신다. 주의 뜻 행하는 사람. 한 사람 통해 하나님 일하시네. 한 사람 통해 주의 뜻 이루시네. 한 사람 통해 복음 전케 하시네. 나도 주의 한 사람 되게 하소서. 주시는 주님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네. 내게 능력 주시는 주님 안에서 내가 모든
주의 한 사람. 네, 찬양 듣고 왔습니다. 신임 전도인 두 분과 함께하고 있는데요. 이제 또 우리 이학준 전도사님께서는 광주가 처음이라고 말씀하셨었고 하문기 전도사님께서는 방송하기 전에 광주에 잠깐 계셨었다고 이야기를 해주셨어요. 그래서 이제 교회당 이곳저곳 돌아다니시면서 드는 생각이나 광주교회의 이미지도 좋고요. 또 광주교회만의 독특한 특징이라고 느껴지는 것이 뭐가 있을까 좀 궁금하기도 합니다. 그리고 또 두 분이 이제 또 같은 전라도 출신이라 좀 뭔가 또 친숙하기도 할 것 같기도 하고요. 전도사님들의 광주교회에 대한 이미지, 생각 이런 것도 좀 들어보고 싶습니다. 먼저 이학준 전도사님께서 말씀 부탁드릴게요. 이게 진짜 생각을 많이 해봤는데요. 네, 사실 얼마 안 돼서 그러죠. 아니요. 아닌가요? 네, 어떤 말씀을 어떻게 드려야 될지. 아, 제가 그냥 두 가지 네. 그냥 생각해본 것은 광주교회 성도님들이 이제 익히 소문으로 들었을 때 정말 성숙한 신앙과 믿음을 가지고 계시다고 전해 들었습니다. 근데 직접 와서 보니까 실제로 성도님들께서 서로 섬겨주시는 모습과 무엇보다 이제 전도할 때 영혼을 향한 간절함이 남다르시다는 것을 많이 느끼면서 지금 배우고 있습니다. 그래서 광주로 와서 전도인 생활을 시작하게 된 게 복인 것 같다고 계속 주변에 말씀드리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아까 저희 방송 시작하기 전에도 말했는데 네. 밥이 맛있다. 제가 있던 고창교회도 밥이 참 맛있었거든요. 네. 근데 교회에서 이제 매일 저는 점심을 먹고 있는데 정말 신경 써주시는 게 많이 느껴질 정도로 매일 점심이 기대되는 것 같습니다. 네. 밥심으로 일해야죠. 아까 그 5,000원이 아깝지 않다. 꼭 드셔보시라 이렇게 말씀해 주셨는데 예. 네, 좋습니다. 우리 교회가 정말 또 전도를 열심히 하시는 것 같아요. 평일 오전에 와도 다 상담하고 DVD 말씀 듣고 하고 계시더라고요. 예. 네, 느끼신 게 맞는 것 같습니다. 우리 하문기 전도사님께서도 또 1, 2년 계셨긴 하지만 전도인으로서의 느낌은 또 다를 것 같기도 해서요. 네, 저도 이제 광주교회에서 항상 주일만 왔다 갔다 이렇게 하는 하나의 형제로서 지내다가 이게 교회 깊숙이 들어와서 지금 약 한 달 정도 됐는데요. 가장 먼저 느끼는 거는 정말 성도님들의 전도 열정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고용 모임을 가고 신방을 다니면서 형제 자매님들의 간증을 들으면요, 온통 그 마음과 생각에 이뤄진 영혼들로 가득 차 있다는 것을 정말 생각하게 되는 것 같습니다. 오히려 저한테는 이제 이런 마음까지는 없는데 라는 그 영혼에 대한 간절한 마음이 성도님들한테 있어가지고요, 오히려 전도인으로서 합당한 마음을 성도님들한테 배우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광주교회 신앙의 거인 같은 분들이 정말 많으시구나 라는 것들을 정말 새롭게 느끼게 되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저도 이학준 전도사님과 같이 점심때 운영되는 교회 밥차가 오진 않지만요. 네. 네. 손수 이렇게 만들어주시는 밥이 너무나도 맛있게 느껴진 이유가, 저는 2년 반 동안 해외에 살았잖아요. 그래서 한식을 이렇게 많이 못 먹었어요. 항상 이렇게 쌀도 있었긴 했지만 이런 질 좋은 쌀을 먹어보지 못해가지고 요즘 너무나도 감사하게 또 맛있게 먹고 있습니다. 네, 한번 꼭 가봐야겠네요. 평일 점심에. 감사합니다. 봉사회장님께서 항상 광고 말미에 우리 교회 좋은 교회라는 말씀을 해주시는데요. 전도사님들께서 정말 전도인으로서의 첫 기억이 행복하고 감사했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럼 이제 전도사님들의 미래에 관련한 이야기도 좀 나눠볼 텐데요. 앞으로 전도인 생활과 관련해서 또 걱정되거나 또 긴장되는 것들도 되게 많을 것 같아요.
어떤 것들이 있을지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이학준 전도사님? 네. 긴장은 매일 하고 있고요. 걱정되는 점은 사실 그냥 저한테 어떤 영혼이 찾아올까, 어떤 일이 벌어질까, 사실 이런 부분은 걱정이 되기보단 하나님께 맡기고 그냥 주어지는 상황에서 보내주시는 영혼들을 어떻게 하면 도움을 드릴 수 있을까로 기도를 하고 있고, 걱정되는 점은 사실 이제 제가 아침에 나가면 밤에 들어가기 때문에 이 생활을 이제 계속해야 되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동안은 이렇게 지내본 적이 없어서 이제 자매와 아이가 갑작스러운 상황들이 생겼을 때 이제는 제가 없는 상황 속에서 그걸 둘이서 헤쳐나가야 되는데 그 부분이 사실 개인적으로는 가족들을 위해서 기도가 많이 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다행히 지금까지는 둘 다 건강하게 특별한 일 없이 뒤에서 잘 서포트 해주고 있는데요. 앞으로는 또 아이가 특별히 자라가는 과정이 있기 때문에 갑자기 많이 아프거나 또는 자매에게 무슨 일이 있었을 때 제가 당장 갈 수 없는 상황이다 보니 그런 부분들을 하나님께 좀 맡기고 인간적으로는 좀 계속 걱정이 되는 것 같습니다. 근데 또 먼저 앞서서 전도인의 길을 걷고 계신 목사님들과 전도사님들께서 이미 그 길을 먼저 가셨고 또 어떻게 해야 되는지 보여주고 계시기 때문에 이 걱정도 지금은 걱정이지만 앞으로 생활하면서는 하나님께 다 맡겨야겠다 이렇게 마음이 바뀌게 될 것 같습니다. 예. 네, 정말 이제 전도사님 개인뿐만이 아니라 가족들을 위한 기도도 또 필요하겠다 생각이 들면서요. 성도님들께서 또 많이 기도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예, 하문기 전도사님 말씀도 한번 들어볼게요. 네, 저는 전도인 생활과 관련해서 긴장되고 걱정되는 점이 있다면요. 사실 이 하나님 말씀을 내 입에 담아서 전달한다는 것 자체가 너무나도 큰 부담이고요. 큰 두려움이 되는 것 같습니다. 전도인 생활을 하면 당연히 많은 사람들 앞에 서야 되고 이목이 집중되는 자리인데요. 그것 또한 저에겐 너무 큰 긴장이고 매 순간 두려움으로 다가오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이 부분에 대해서 계속 생각해보고 묵상해보고 또 말씀으로 교훈 받으면서 이제 마음을 고쳐 먹었던 게 결국 내가 사람들 앞에 서지만 내가 기억되고 내 이름이 기억되는 게 목적이 아니고 오직 주님이 기억되고 주님만 기념되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임한다면 내 역할을 다 했다라는 생각을 하고 모든 걸 이제 임하면 더 마음이 더 훨씬 가벼워지겠다. 곧 나는 사라지고 예수님만 기억되는 일을 해야겠다라는 마음으로요. 좀 더 긴장되고 걱정되는 마음을 줄여나가고 있습니다. 진짜 그런 마음이 드실 것 같아요. 이게 사실 세상에서 또 가장 중요한 일이잖아요. 그래서 그러실 것 같은데 말씀하신 대로 하나님이 주시는 능력 안에서 잘 하실 수 있도록 기도하겠습니다. 희망찬 이야기도 좀 들어봐야죠. 앞으로의 전도인 생활을 통해 기대되는 것이나 바라는 점 어떤 것들이 있는지 한 분씩 말씀 부탁드릴게요. 기대는 하문기 전사님부터. 그럴까요? 그럴까요? 예, 예. 이번에 네네네. 하문기 전도사님부터. 뭐 다른 어차피 전도인 생활이라는 게 어떻게 보면 더 큰 고난이고 더 큰 십자가를 지고 걷는 길이라 되게 기대된다라는 것이 어떻게 보면 육신적으로 기대된다기보다는요. 저는 사실 주님을 더 가까이서 섬기는 일인 만큼 주님의 그 역사를 더 가까이서 경험할 수 있겠다라는 사실이 사실 기대이 되고요. 전도 집회를 하고 상담을 통해 이제 죽은 영혼들이 살아나거나 또 나약하고 힘없는 영혼들이 말씀으로 다시 힘 있게 일어서는 그런 실제적인 역사들을 많이 체험할 수 있겠다. 그게 가장 큰 기대이고 또 주님의 역사를 눈앞에서 볼 수 있는 게 가장 큰 설렘인 것 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그럼 이제 이학준 네. 전도사님.
사실 기대되는 것은 지금 이제 한 분 한 분 부탁하시면은 상담을 하고 있는데 사실 아직 많이 부족하고 더 준비가 필요한 상황입니다. 하지만 저한테 보내주신 영혼이라고 생각을 하고 이 영혼들의 마음이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들이고 정말 그 사랑을 깨닫고 구원을 받았을 때 그 순간이 가장 기대가 되는 것 같아요. 개인적으로는. 그리고 또 크게 바라봤을 때 기대되는 것은 저 역시 또 하문기 전사님 역시 교회학교 출신이고 또 청년대를 지나서 여기까지 온 건데 이제 교회 안에서 자란 학생들과 청년들이 또 교회의 든든한 일꾼으로 세워져야 우리 교회가 계속 유지되고 하나님이 우리 교회를 쓰실 수 있잖아요. 그래서 그런 복음의 일꾼들이 계속 나타나는 것이 기대하는 부분이고 기도하면서 바라는 점인 것 같습니다. 네. 두 분 다 이제 하나님의 역사를 볼 것에 대한 기대감을 말씀해 주셨습니다. 네, 전도사님들의 기대가 현실이 될 수 있게 엘림도 또 성도님들도 함께 기도해 주실 겁니다. 오늘 이렇게 출연해 주셔서 감사드리고요. 이제 마지막으로 저희 하문기 전도사님의 추천 찬양으로 맞춰볼 텐데요. 어떤 찬양 좋아하시는지 소개 부탁드려요. 네. 저는 지금까지 신앙생활 해오면서 내가 신앙생활 지금까지 할 수 있는 것도 은혜였는데 이렇게 또 전도인으로서 부름받고 또 이렇게 깊숙이서 성도님들 섬길 수 있는 또 자리를 허락하신 것도 너무나도 큰 은혜다라는 것들을 요즘 더 많이 느끼고 있어서요. 찬양 은혜 추천드리고 싶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럼 찬양 은혜를 끝으로 엘림은 여기서 인사드리겠습니다. 오늘 출연해주신 전도사님들 너무너무 감사드리고요. 또 앞으로 광주교회에서 많은 일들을 해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내가 누려왔던 모든 것들이 내가 지나왔던 모든 시간이 내가 걸어왔던 모든 순간이 당연한 것 아니라 은혜였소. 아침에 해가 뜨고 저녁에 노을 봄의 꽃향기와 가을의 열매 변하는 계절의 모든 순간이 당연한 것 아니라 은혜였소. 모든 것이 은혜 한없는 은혜 내 삶에 당연한 것 하나도 없었던 것을 모든 것이 은혜였소.
지금까지 숨을 쉬며 살며 꿈을 꾸는 삶 당연한 것 아니라 은혜였소. 내가 하나님의 자녀로 살며 오늘 찬양하고 예배하는 삶 복음을 전할 수 있는 축복이 당연한 것 아니라 은혜였소. 모든 것이 한없는 은혜 내 삶에 당연한 건 하나도 없었던 것은 모든 것이 은혜였소. 모든 것이